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한번 두어보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 여러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 많지만은 중국은 상제, 또 저 미국 그쪽 영어권에서는 God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참 이 발음이 좋아요. 하나, 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한 분이신 님이다. 그러니까 님이라고 붙일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다. 그래서 유일신, 한 분밖에 없으신, 오직 그밖에 신이 없으신 이 사실을 우리말로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입니다. 둘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것저것 찾아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신이라 그밖에 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초기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자도 깨도 어디를 가나 어디 있으나 어떤 일을 하나 무슨 환경에 처하나 하나님은 계시다. 온 천하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그 왕의 명을 거역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리가 우상에는 절대 경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잡아다가 뜨거운 불못불,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불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깜짝 놀라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신의 아들과 같은 또 한 사람이 함께 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는 어디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심이라 하는 말씀.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니라. 이런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와 함께 아니하면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동행자라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제 육신의 부친께서 교회에 그 영수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몰래 교인들 피해가지고 목사님 피해가지고 담배를 피우셨댔대요. 그러다가 집이 부자고 잘 차려가지고 점심 대접을 잘 했는데 식사하자마자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지 살짝 피해 나와가지고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셨대요. 피우다 가만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저쪽 방 안에서 이 내 담배 피우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이걸 보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담배불을 확 끄고서 화장실에 집어넣고 그 순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꽃이 풀린 망아지같이 멋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풍성해질 때 그때부터는 나 어디 있든지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 그 말씀 속에 그런 기록들이 있죠. 어찌 저 바다 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저 하늘 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나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후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장을 통해서 깨워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해가지고 사흘 밤낮 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사실이 요나서에 보면 거기 깊은 거 참 회개의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를 이끌어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의 외침을 거기에서 전도의 외침을 외치게 하신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참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까지 복종했다 이거지.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 전부 머리털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우칠 때에 우리 세포 속에까지 우리의 폐부 속에까지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여 우리는 다 그의 종이요, 하나님은 왕이시여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중심적인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 모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만드신 창조물이요, 그가 낳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이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만드셨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름이 붙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표현 속에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씀, 하나님은 창조의 관계고 아버지는 낳은 하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할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 때는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우리가 겉사람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피조물이요, 겉사람은 이건, 그리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이것이 맞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그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세상 만물이요 천하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왔고 그에게로도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은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만드신 바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그 의미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정말 매듭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몇 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많은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아주 우리가 정말 눈으로 봐서 확실하게 드러난 말씀들이 몇 것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 아시는 말씀인데 45장 5절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스스로 계신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함은 여기 기록된 대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그런 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전함은 여호와라. 이것을 원 발음으로 하면 야훼입니다. 여기는 여호와로 지금 발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신입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세상에 있지만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전부 우상이고 물론 귀신은 있습니다. 악신이 있어요. 악신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는 불의신은 악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로 천하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해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것에서든지 지는 것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만 짓고 어두움은 마귀가 만들어냈고 하나님은 평안만 짓고 환난은 마귀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악신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두움도 환난도 이 악의 세력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동산 가운데 이제 거기에 아담 하와를 뒀지만은 거기에 많은 짐승도 함께 육축도 지으셨지만은 물고기도 지으시고 새들도 지으셨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에 뱀이 있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 거로 가장 간교한 뱀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나머지 짐승 중에도 악한 짐승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간사한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악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더럽고 추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학설이 지금 갈림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립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옛뱀, 그건 마귀요, 사단, 옛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순결했댔는데 간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한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느냐? 환난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어둠 가운데 가면은 뱀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빛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육성을 주님 앞에서 나타낼 때 죽기 싫어서 죽으면 안 된다. 자기의 육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가로막으면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사단이 들어갔구나. 물론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 거로 이 하나의 아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요. 위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의 권세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려면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으면 다시 위에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정할 것이요 해 뜨는 것에서든지 지는 것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우리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스스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동산에 뱀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입니다. 가장 간교한 뱀입니다. 지으신 들짐승 중에도 가장 간교한 옛뱀 그 마귀가 왔습니다. 사단이 왔습니다. 와서 아담을 타락시키게 했어요. 그런 거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뱀이 와서 옛뱀입니다. 지금의 그 들에나 산에 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가 뱀 했지만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을 잡으니 그랬어요. 영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그 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영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천사가 타락한 것도 천사가 스스로 절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인데 어떻게 스스로 타락합니까? 꼬이는 자가 있어서 이것이 하늘에서는 영이 천사를 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담에게 옛 뱀이 꼬였지만은 하늘에서는 천사를 꼬인 것은 옛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영과 이 뱀, 이 천하를 꼬이는 자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꼬이는 자를 이 자가 오늘 우리들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약한 자, 영이나 옛 뱀이 우리에게 건들지 못한다.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보십시다. 호세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호세아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3장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라고 하나의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오직 독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다른 이가 다른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합치야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알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거라고 둘 중에 한쪽만 치우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아는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 13장 4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죄의 종에서 놓아주는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초보 때부터 곧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 신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육을 상대한 그 종의 상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들 자녀들을 상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로 한 가장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거기에 회장님 사장님이 되시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가장이 되신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약적인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가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약적인 하나님은 종들, 종업원들, 마당새들, 땅 밖에 있는 모든 종들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아주 어떤 데 보면은 아주 정말 심하죠. 아주 그냥 멸시하고 멸절시키고 어떻게 보면 폭군과 같이 보이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고역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엄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 안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끝이 없으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내 말을 고역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우리 겉사람에 필요한 겁니다. 세상 종의 죄의 종, 죄를 범하던 우리 육의 사람에게 상대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고,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는 구약적인 여호와 하나님이고 주의 지팡이는 신약적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매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 이 두 산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그리심산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에발산은 막대기의 산이고 축복의 그리심산은 아름다운 인도하는 지팡이의 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오른편은, 왜 성경에 보면 오른편은 축복의 것이고 왼편은 저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왼편이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어요.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 그의 팔이, 오른팔이 나타나야지 왼팔이 나타나면 매맞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는 복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이건 뭐냐, 막대기에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았어요. 구약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벌써 그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두노니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육에 속한 육으로 난 자는 이걸 할 수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마지막 아담에서 다시 우리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다시 낳았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이제는 죽고, 이제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술에는 자랑이 없어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내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 그 붕성가 복음성가의 그 가사 가운데 좋은 가사 하나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 떠난 생명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지, 주 밖에만 나가면 근심 걱정 사망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래서 성경은 창조물에 대해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종들 된 우리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주인 되시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많은 백성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전부 하나님의 몸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 모든 몸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끝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서할 때 그 휘장 밖에 그 성전을 성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성소 더 없습니다. 성소에서 더 들어갈 수 없지, 끝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상 그 앞에서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실 겁니다. 우리가 높이려고 12제자가 서로 높겠다고, 서로 높다고, 서로 티격태격, 서로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어둑하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서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어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주님의 몽에를 메고 우리가 그 겸손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이 땅에는 스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랍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 신이여 할 때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진리를 알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방자한 삶을 살게 돼요. 아이고, 저게 또 귀신, 딴신이 오지 않는가? 저게 또 어떤 하나의 악의 세력이 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오. 악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사울왕에게 접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은 거기서 겸손과 온유의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원수가 있으니까 사랑이 거기서 있지.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거 사랑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원수가 없는 세상에는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행복은 불행이 있는 가운데 행복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어요. 그런 거로 영원한 생명은 왜 있습니까? 사망,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죄,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고 해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삶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의에게 정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조그마면 조그말수록 크면 클수록 모든 기와 여처 아름다운 화단에는 조그만 꽃도 있고 큰 주먹 같은 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꽃이 합해서 주인을 즐겁게 합니다.
조그만 것이 욕심내가지고 내가 큰 것 되겠다고 해서 그 종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고 가만한 거 기록을 보세요. 그의 재능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너도 먹고 물러가라, 너도 먹고 물러가라, 이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의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다 각자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의 영광이 다 다르지만은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나 같은 건 하나님은 하자 하나만 알아서도 아버지라는 아자 하나만 알아서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산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욕심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더 어떻게 성경 많이 봐가지고 물론 성경 보는 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겸손함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내가 낮아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거 참 지나가는 말같이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생각해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주 낮아지라.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주님의 삶에 우리가 거하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보던 그러한 주님이 아니 생각하던 주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에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기이 여김을 우리는 높은 데 계신 주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가분을 왕노릇한다.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다 끝난다면은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 앞에 복종케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볼 그 예수는 복종함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제일 낮은 데서 제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엔 제일 비참한 곳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먼저 제일 구석자리 제일 끝자리를 찾아가서 주님 뵙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왜 계시냐? 우리를 다 앞으로 내보내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에 가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녁에 아주 웃음꽃이 피고 뭐 희낙 나가는 집에 가만 문틈으로 들여다보세요. 제일 그 기저귀 차고 제일 어린 거 제일 그 지질이고 못난 거 사랑꾼이 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둠동도 가리지 못하는 거에 그냥 제일 가운데서 제일 앞에서 제일 띠뚝띠뚝 춤추고 하는 걸 보고 서로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럴 때 가만 보세요. 제일 큰아들은 제일 구석에 앉아서 빙그리 웃으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 우리가 다 낮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 안길 수가 있지 높은 것을 찾는 사람들 다 그 품에 안길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하나의 깊은 매개의 핵심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리는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사옵니다. 이런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러 말씀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 주도, 그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라고 부르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는 빠지고 아버지만 남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까 말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그건 주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건 나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꼭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여기서로 끝나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항상 낮은 입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탕자가 우리가 잘 알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탕자가 우리 아버지 마음은 싹 비워버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냐.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언 가운데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오직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에 끌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깊은 생명의 그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본을 그리스도 형상에 내는 건 뭐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그 형상만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형상은 여러 언약하고 겸손한 형상, 자기를 버려버린 형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형상. 그래서 아버지여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세상에 오실 때 그런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겁니다. 천하만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었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시는 그 삶. 그 삶 때문에 또 다른 목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내가 이 혈육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혈육 인자는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다시 얻는 목숨은 영원한 사랑의 목숨이요. 이 버리는 목숨은 욕된 목숨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죽고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다시 난 그 목숨을 이제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한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은 그때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계신 게 아닙니다.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그때까지 앉았으라 그러지.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종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기히 여김을 받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얼마나 참 좋은 주님입니까? 우리를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뒷자리로 가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것보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신 하늘의 하늘나라의 음성이셨지요.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이런 자녀들이 우리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을 보셔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빛의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애를 쓰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없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정말 지식에는 이 풍성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를 이루기까지 다 나를 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는 삶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사람에게 배우는 삶이 되지 말고 성령께 배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 사실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